미국의 공군부대의 한 군목 중령께서 이런 유명한 격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격언이냐면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참호, 전쟁통 가운데 있는 그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신적 존재를 찾고 신적 존재의 도움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런 풍성한 삶의 초대 우리가 다 함께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문으로 들어오는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다. 즉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사색과 질문, 탐구를 통해서 신적 존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의 위기, 또한 삶 속에서 터널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신적 존재를 갈망하기도 하고 신적 존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험과 체험과 위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 존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부르는 대상은 여러분들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여러분들 부처일까요? 아니면 선생님일까요? 여러분 삶의 위기,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찾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참호 속에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그 격언처럼 삶의 위기, 그 위기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4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복음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에 찬 눈초리로 나를 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죠.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유형, 복음을 듣고 그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심에 찬, 의문에 찬 눈초리로 그것들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행악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자기 옆에 계신 분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다가 죽어갔죠. 즉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죠.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들이 행악자의 대표적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끝까지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행악자는 전혀 다른 부르짖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예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4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또 다른 행악자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지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반응 너무나도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갖게 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행악자의 다른 반응, 왜 이런 반응들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들의 태도가 어땠을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의 서론에서 참호 속에 무신론자가 없다고 했는데 첫 번째 행악자는 왜 참호 속에서 신적 존재를 찾지 못한 것일까? 죽음의 위기, 어쩌면 이 십자가에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참호와도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첫 번째 행악자는 왜 신적 존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그렇게 호소하지 못한 것일까? 몸이 병들고 약해지면 어려움을 만나면 삶의 고난과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신적 존재를 찾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기도 하고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첫 번째 행악자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것을 넘어서 쇠처럼 돌처럼 단단해진 것일까? 성도님들, 첫 번째 행악자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이 사람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신적 존재를 찾지 못하고 부르지 못한 것일까요? 39절과 40절을 보면 두 강도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강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39절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이긴 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40절 두 번째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두 사람 모두 신적 존재에 대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영생의 선물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어떤 신적 존재를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는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적 존재에 대한 아는 삶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구나. 여러분들 화창한 봄날 한 어부가 배를 이끌고 먼 바닷가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기를 잡고 있는데 폭풍이 불었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어부는 가까스로 부서진 배의 나무 조각을 부여잡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죠? 그를 위해 구조선이 찾아와서 그 구조선으로 인해서 이 어부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구조선 한 척이 다가왔어요. 이 어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부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어부는 이 생명의 밧줄을 잡지 못해요. 왜요? 자기가 잡고 있는 그 나무를 놓고 이 생명의 밧줄을 부여잡으면, 아니 나무를 놓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 어부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나무를 내려놓고 생명의 밧줄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그 나무를 놓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 두 강도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여잡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여잡지 못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자신의 그 의지적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졌어야 하지만 한 명의 강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아는 것에서 멈추면 절대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 구원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행악자를 보면 구원의 조건이 선행에 기초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행악자였다고 말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본래 십자가형은 로마 통치 시절 최고의 악질범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죠. 여러분, 두 행악자들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길래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행악자의 구원은 그의 선행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선행을 추구한다고 해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 두 번째 행악자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두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자신을 분명하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범죄 때문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의 죄 때문에 보응받는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이 용서에 이르는 그 기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30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순간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의 자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나의 죄를 자백하는가? 누구에게 구원을 호소하는가?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회개한 강도는 바로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 예수님께 나의 구원을 호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두 번째 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께 호소할 때 바로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요. 두 번째 강도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의 약속,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저희 이웃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성품도 인품도 된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참 좋겠다. 다른 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성품도 괜찮고 씀씀이도 괜찮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희생하고 참 착한 사람인데 예수만 믿으면 딱인데,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딱인데 완벽하게 채워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속삭임은 하나님의 속삭임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채워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VIP, 우리의 전도 대장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아, 저 사람 너무나도 성품이 좋은데, 저 사람 참 인격도 괜찮고 씀씀이도 괜찮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예수만 믿으면 딱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단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다른 것들이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다 완벽하게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이 부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행악자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 행악자, 어쩌면 그는 다 부족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강도였습니다. 그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승리한 사람입니까? 평생 동안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너무나도 풍족하고 풍성하고 잘 나누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 사람과 평생 동안 죄악 가운데 있고 평생 동안 악한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죽음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더 의미 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가 행한 악한 범죄를 인정해 주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 영원한 구원의 약속, 선물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 행악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조건을 알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딱인데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 그 구원의 조건을 나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들의 VIP를 찾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삶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낙원의 삶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낙원이라는 영어는 파라다이스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파라다이스, 곧 낙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이 낙원일 수 있는 이유는 죄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죄와 고통이 해결된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곡이 없고 이별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주의 백성들을 예비한 낙원,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죽음은 최종적인 죽음이 아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사람이 태어나서 죽게 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죽음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그 심판에서 우리는
정해집니다. 천국으로 가는가 지옥으로 가는가, 구원을 받든가 멸망을 받든가, 우리는 어떤 결론을 원하십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어떤 결론을 얻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소망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 이런 은혜들에 대해서 사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알겠어,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 천국이 와닿지가 않아요. 천국이라는 곳이, 낙원이라는 곳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 가면 소망이 생기고 너무나도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천국은 나와 상관없는 곳, 나의 내일과는 상관이 없는 곳, 아무런 감동이 생기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생기지 않는 그런 곳으로 혹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본질이 퇴색되어지고 잃어버린 그 결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땅에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맛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재밌고 즐거운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삶이 지금 만족스럽다면, 부족한 것이 없이 느껴진다면, 그래도 좋다면, 그로 인해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고 천국에 대한 나의 마음을, 감동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전도특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천국을 생각하는데 감동이 없어졌어요. 천국을 생각하는데 소망함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번 다니엘 전도특별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곳이구나. 우리가 장차 사모해야 될 그곳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결과 두 번째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천국은 단지 죄와 고통이 없는 낙원뿐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볼까요?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낙원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낙원, 천국은 미래적 의미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바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미래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작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때론 고통과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고 넘길 수 있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현재의 삶 속에서 작은 천국을 누릴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 본향,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해요. 하지만 너무나도 막연하고 감동이 없는 그 천국,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작은 천국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정확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떠나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님들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날로 날로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벅차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어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전도대장자가 있었습니다. 한 3년, 4년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한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언니 그리고 여장부처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그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분한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다른 것들이 다 완벽한데 딱 한 가지 예수님만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문자를 보냈죠.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아마 출산을 하고 나서 그냥 잠시 쉼의 시간을 갖나 보다. 그리고 5월달인가 한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출산한 이후에 몸을 추스리나 보다. 그런데 3주 전에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 문자가 아닌 부고 문자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몇 명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활동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따랐던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들을 흘려보냈던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딱 한 가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해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내일을 장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일이, 내년이, 5년 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행악자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행악자였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원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런 행악자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또 다른 행악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셔야 합니다. 또 다른 행악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행악자가 있다면 그들을 우리들의 VIP로 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선물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 구원의 조건을 생각합시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호소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낙원의 삶의 약속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결과를 함께 누려야 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갑시다. 그들을 우리들의 VIP를 삼고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